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은 2차 선교 여행의 그 방향으로 그 아시아의 골로새와 에베소서를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와 골로새는 익숙한 길, 가까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 길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 원어는 그것을 금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prevent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막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단어가 로마서 1장 3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못하게 하시거늘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 13절에 막혔다, 막다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자 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뜻 자체는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후에 이 에베소와 골로새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금해 주시는 것, 이것을 큰 은혜로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계획해 오셨는데 적지 않게 막혔던 길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되돌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타까움과 쓴뿌리가 있다면 그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겸손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16장 6절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16장 7절을 보시면 이제 어느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까?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비두니아는 그 후대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죠. 325년인가? 니케아가 있는 지역이 이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북쪽입니다.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이 막혔으니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길은 북쪽으로 길을 가려고 비두니아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7장 5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아멘. 여기에서 지금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서 계시다고 그랬죠. 제가 이것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편안하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스데반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일어서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계실 때 특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당하시는 핍박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같이 핍박당하시고 그 순간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 중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지금 예수의 영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께서 말씀하셨던 예수의 영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그 환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서쪽으로 가려던 길이 한 번 막혔고 북쪽으로 가려던 길이 또다시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장 8절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갔을 때 비로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임해서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실 때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이렇게 directly 시간 낭비할 것 없이 한 번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고 이쪽 저쪽을 다 막으신 후에 한 길만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더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 집사를 인도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 번에 어디로 가라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셨죠. 근데 그때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은 하시질 않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쪽 저쪽을 다 시도하게 하신 후에 다 막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방향으로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대답을 보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그때그때마다 자유롭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리빙스톤이 어느 곳에서 선교사역을 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톤이 원래의 목적지는 아프리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아프리카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 잘 아시죠? 인도 선교에 공헌하신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원래는 그 인도로 가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폴리네시아,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인도의 선교로 방향을 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사역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의 주체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할 때 아무 계획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16장 9절을 보시면 환상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지금까지 환상이 임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이 임했고 그리고 바로 그 비슷한 어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누구일까?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저명한 그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워낙 좋아해서 그분 책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분이 여기에서 이해하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영국 학자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 마케도니아 사람을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 학자는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그 환상을 본 장소가 드로아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라는 지명의 full name은 드로아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드로아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이유고 그 다음에 지금 마케도니아로 지금 바울의 선교팀이 도착한 첫 번째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죠. 그런데 그 빌립보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피, 그 발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람 이름은 조금 발음하기 힘들어가지고 빌립보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복음 전도를 하죠. 데살로니카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배다른 누이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 중에 본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대제국을 세우는 게 알렉산더의 꿈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꿈에서 알렉산더를 만나면서 이 바울 사도의 꿈은 유럽과 아시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런 비전을 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빙성 있게 들리세요? 가능하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학문은 모든 게 논거가 있어서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는 뭔가 근거가 좀 이렇게 솔리드한 아주 단단한 그런 근거가 있었는데 학문적인 그 논증으로는 적합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명을 근거로 그리고 알렉산더 그 헬라 시대의 문명을 근거로 이해할 때 상당한 정도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본 환상은 이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타올랐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과 같은 꿈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같은 그것을 품고서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어느 시점부터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보았던 그 환상을 꿈꾸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이장로님께서도 이 선교의 꿈을 꾸시고 일찍 은퇴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특별히 그 선교의 꿈이 애틀랜타 선교를 통해서 좀 이렇게 실현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2번 선교를 이렇게 원하셨다가 2번이 막히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2번 막혔더라고요. 서쪽이 막혔고 북쪽이 막혔고 그리고 드러와의 환상을 보면서 유럽의 길이 열렸는데 특별히 장로님께서 일찍 또 의사하시던 것을 이렇게 또 은퇴를 하시고 선교의 마음을 품으신 게 참 귀한 마음이신데 이렇게 바울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장로님께서도 그런 선교의 길을 좀 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0절. 거기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we. 이것을 학문적으로 we passage라고 합니다. 우리가라는 말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용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이 우리란 것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는 것은 누가가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가 있죠. 2차 선교 여행을 실라를 대동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부르셨죠. 그래서 동역자로 최소한 지금 3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코어 멤버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4명만 똘똘 뭉치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4명의 핵심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선교팀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윌리엄 바클레인 학자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북쪽과 서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물론 성령께서 막으셨지만 그 실제적인 이유도 practical reason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 바울이 지금 몸의 건강이 늘 안 좋아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때 마케도니아 의사인 누가가 바울을 도우려고 조인했다가 이 선교팀에 합류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북쪽과 서쪽에 막힌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런 건강상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을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갑자기 우리란 표현이 사용되면서 누가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에. 저는 성도님들께서 도모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도 이렇게 갑자기 조인한 누가처럼 이런 순적한 만남이 있으셔서 여러분들께서 도모하신 일에 탄력을 받고 힘을 얻고 그런 귀한 만남이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도 지금 여태까지 정말 누가를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동역자로 누가를 더해주시고 디모데를 더해주시는 그런 감격을 저희들이 맛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디모데와 누가를 만나는 기쁨, 그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디모데와 누가가 되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1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함이로라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인정한 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지금 우리가 꿈을 가지고 지금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요셉의 꿈. 지금 여기에서의 환상. 그런데 꿈이 계시적인 꿈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개꿈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끔 저에게 꿈을 얘기하시고 그 해몽을 부탁하시는 분 계신데 글쎄요. 좋은 꿈 꾸셨네요. 그렇게.
계시적인 꿈도 있죠.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인정했다고 했을 때 인정하다는 이 단어가 숨 비바조라는 단어예요. 숨 비바조. 이 숨은 together 이런 뜻입니다.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같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꾼 꿈을 지금 북쪽으로 가려다가 막히고 서쪽으로 가려다가 막혔으니까 사도 바울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위기를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권위가 일정 정도 훼손됐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꿈을 꿨죠.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는 방식이 이분 사도 바울조차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최소한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의 생각을 고려하고 같이 결론을 내린 후에 마케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동역의 가치입니다. 허수아비로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관도 세워지고 같이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리더는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같이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내린 후에 곧 마케도냐로 떠난 것입니다. 성경 원어를 분석하면 문법적으로 결론을 내린 후에 after having concluded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린 후에 결론이 도출되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곧 마케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행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다림과 서두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가 같이 있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함께 결론을 도출하면 그때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그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리고 에테란타 섬기는 교회도 이와 같이 더불어 생각하고 결론이 나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